같이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의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종의 감사를 드리며, 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또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그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저들을 도와주시라.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또 복된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신권과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들의 심령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를 아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티과 힘하여 병든 피를
5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하는 데 그지 아니하며 그를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곳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능히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일령 아래에 승하시고 본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전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또 풍파도 헤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또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선으로 갚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복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히 죽지 못한 죄성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또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14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당한 호칭하시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과 또 믿음 이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을 죽었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들, 영적으로는 다 죽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로 그렇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완전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거듭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만 새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 상태로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죠. 어떤 과제냐면 자라고 성숙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성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세월 동안 자라고 또 자라셨죠. 그리고 딱 3년간 공생애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0년의 세월은 성경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에서 한두 구절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가려진 30년의 세월 동안 뭐 하셨는가?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성숙하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시죠. 30년의 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그 찬란한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어떤 분은 거듭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동시다발적 은혜입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따로따로 이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장성한 상태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상태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라고 또 자라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그 성장의 그 목표를 제시하고 계세요. 그 성장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뭐야? 완전히 성숙된 모습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그건 내가 알아. 근데 그것이 우리는 보통 이 정보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근데 거의 지식적 차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식,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실제적 알무를 의미해요. 실제적 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알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게 하죠. 나 그거 알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이건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은 언제 나오느냐면 지식적 암만 있는 사람이 이런 교만이 있어요. 나 그건 알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심령에 갈급함이 있어요.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식적 알물 통해서 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이 실제적 알매 차원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통찰력을 우리는 아직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넓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넓다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자, 한번 3장 16절을 함께 한번 다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날것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서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목사님은 이만큼이라는 그런 단어로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번역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이만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넓이만큼. 이 넓이만큼. 근데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셨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넓은 사랑의 의미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넓은 사랑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넓은 사랑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넓은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품고 안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둘째 아들이 돌탕이라고 불리우는, 돌아온 탕자로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안고 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넓은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스처도 중요하겠지만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 아들을 품고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바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품에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사랑의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리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 긍휼의 그 사랑을 바로 이 넓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또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여러분도 이 넓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내리감리교회에 뭐 몇 해 전까지만 해든지 아버지 학교를 계속 개설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수료하신 한 형제가 저하고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본인이 정말 귀한 문화 하나를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문화입니까? 그랬더니 허깅 문화를 배운 것이 참 값진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좀 곤란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곤란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큰 딸이 있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 녀석은 허깅을 잘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랬더니 큰 딸은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큰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빠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부하면 하지 마십시오. 역효과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허깅을 하면 허깅의 효과가 아주 100% 200% 발휘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이를 가서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허깅의 효과가 100% 200%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거 참 힘들고 어렵겠네. 여러분, 이 허깅이라는 것이요, 상대가 잘할 때 허깅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학교 그 사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스텝 형제들이나 이제 지원자 형제들이 만나면 인사로 허깅을 하죠. 근데 이 허깅의 위험성이 있어요. 허깅의 위험성이 있다고요. 뭐냐면 가슴은 냉랭해요. 상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허깅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허깅의 정신이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품에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이 차가운 마음으로 허깅을 하면요, 역효과가 나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분 아시겠지만 아버지 학교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뭐 온갖 뭐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래서 가슴을 싸늘하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싸늘한 마음을 가지고 허깅하는 것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상대가 나를 따뜻하게 품고 있는지 싸늘한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럴 바에는 허깅을 않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역효과가 나요. 이중적인 걸 느껴져요. 품는 것 같은데 가슴은 싸늘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허깅,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허깅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해요? 포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깅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 당신을 내 품에 품어주고 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그런데 마음은 싸늘하면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관계가 악화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중적이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의 제스처도 안고 품어야 되겠지만 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상대를 진정 포용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안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이 넓은 사랑의 형상을 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안아준다는 것, 따뜻한 가슴으로 상대를 품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안고 그리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한번 이 넓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넓은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또 넓은 사랑은 뭡니까? 상대를 따뜻하게 품고 안아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넓은 사랑의 의미예요.
이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실천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길다 얘기해요. 길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일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성장과 성숙의 속도가 어떤 것 같으세요? 막 빠른 것 같으세요? 느린 것 같으세요? 상당히 느려요. 네.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예전에도 알았지만 몇 년 만에 다 클까요? 이 몸이 3개월이요? 1년도 안 됐는데 다 커버리더라고요. 성장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이미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1년 만에 다 뭐라 그래요? 성계? 성인계? 성견? 네. 금세 커버려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1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위에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 체온이 있죠. 네. 그렇게밖에 안 커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성장과 성숙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몸은 성장이 한 20년 걸리고 최절정에 이르죠. 그 다음에 이제 쇠락하기 시작하고 인격은 몇 년 걸릴까요? 인격의 그 성숙은 거의 평생 걸려요.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 이제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 이제 성숙해서 이제 가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시느냐? 오래 걸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 하셔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을 닮으셨다면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벼락 맞아가지고 다 죽었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빠른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배우다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빨리. 근데 그게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좀처럼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닮아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 기다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예요. 일평생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대학교 그 초빙 교수로 지금 가 계신 백소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현 시대의 이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분 지금 우리 시대는 전문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 자녀 이제 양육하는데 이 전문맘들은요 A에서 G까지 다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대로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엄마의 시대. 그 아빠는요 신경 쓰지 못하도록 떼어놓고 엄마가 이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교육에는 이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맹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을 주체성 없이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다는 것은 뭐 하나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아이들로 기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누가 다 판단해 주기 때문에? 엄마가 다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게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문맘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는 그런 엄마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맘 시대의 그 엄마들을 그 대표하는 말 중에 헬리콥터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 옮겨주고, 그 다음 끝나면 여기 옮겨주고, 계속. 그래서 아이들 전체 스케줄을 다 짜버리는. 요즘은 대학교 갔는데도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해준대요. 네. 수강 신청을 왜 엄마가 해줍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군대 가도 군대에 이제 연락을 한대요. 군대. 누가요? 극성스러워. 군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판단을 누가 다 대신해 줬어요? 엄마가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되느냐 하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의존적 아이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요, 뭐가 또 맹점이냐면 주체성이 없죠. 또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왜요? 책임질 일을 안 했거든요. 누가 다 결정했어요? 엄마가 결정했어요. 자기는요, 그 따랐을 뿐이에요. 그렇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져야 되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백소영 교수님이 전문맘 시대를 빨리 탈피해야 된다. 빨리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 그 하나님의 그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전문맘을 포기하고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 포가 뭔지 얘기하시겠죠. 1, 2, 3, 포. 포기를 해야 된다. 4가지 길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뭘 포기해야 돼요? 전문맘 시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야 된다. 이제 포기 중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넓고 길고의 이 길다는 이 개념, 여기 4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첫째, 기억하라. 두 번째, 기대하라. 기대하라. 세 번째, 기다리라. 네 번째, 기도하라. 그래서 포기해요. 첫째, 기억이라는 거는 애가 뭘 잘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뭘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뭐 음악적으로 재능을 타고날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어떤 기술적 측면이 뛰어날 수 있고, 어떤 아이의 어떤 지능은 과학적 지능이 아주 뛰어난 아이일 수도 있고, 이게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에 따라서 아이들은 커야만 된다는 거예요. 일렬로 다 공부라는 잣대로 아이들을 잴 게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능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맞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뭘 잘하는지 어느 정도 캐치가 되죠. 네, 저는 캐치가 안 됐어요. 뭔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캐치가 되시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어떤 아이로 아이가 자라게 될지, 특별히 그 재능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될지에 대해서 기대하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기다려라. 근데 그 기다림이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 엄마 아빠는 뭐 해야 될까요? 네. 엄마 아빠는 지 일들을 해라. 자기 일을 해라. 여러분, 이 지금 전문맘 시대의 아이들의 그 두려움이 뭐냐면 이제 그분 얘기예요. 그래, 제가 또 공감한 얘기이기도 한데, 엄마,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일 하세요 했을 때 엄마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 지금까지 뭘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 일 하세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요? 엄마에게 전범맘 시대를 끝내고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했을 때 자기의 일을 할 만한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고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엄마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이거는 아이를 독립시키지도 못하고 본인도 독립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엄마도 아빠도 애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대신 누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전문맘 시대를 탈피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정말 위하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거 알죠. 애들도 알죠. 뭐 그건 못 느끼겠어요? 근데 너무 지나쳐요. 너무 올인하고 그리고 A에서 G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다 아이들 따라오게 해서 주체성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여기는 뭐 기다림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내 마음에 맞는 아이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교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분재형 교육이 있고 하나는 거목형 그 교육이 있어요. 분재형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제재를 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데 그 나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모양을 만들긴 해요. 근데 크진 못해요. 잠재력을 발휘하진 못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의 스타일이 바로 분재형 교육이에요. 근데 거목형 그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잠재해 놓으신 그 잠재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 저는 그래서 이 박소영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포기 그 교육 방식이 저는 이 거목형 이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안에 엄청난 생명 능력과 그리고 잠재력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분재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기다 토를 달더라고요. 분재가 더 비쌉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모양을 만들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재시켜 놓으신 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그 생명 능력과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주는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수다. 달려들어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우리 자식 문제만이 아니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넓고 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성한 분량은 높고라는 것이죠.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다는 것. 그것은 고귀한 사랑을 의미하죠.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급한 게 있죠. 저급한 건 뭡니까? 받기만을 바라는 거. 받기만을 바라요. 이건 저급한 거예요. 근데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바로 높은 고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황금절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2절 이전에 뭐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고 싶으신 대로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말씀에 제발 좀 응답해라. 말씀에 응답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무소유에 대한 주장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갈채를 보내요. 무소유. 근데 여러분 그 실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소유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이게 욕심도 내려놓고 바람도 내려놓고 기대도 다 내려놓자. 사실 뭘 소유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소유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욕심도 바람도 기대도 다 내려놓자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고통받을 일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이것을 내려놓자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 말에. 고통스럽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욕심을 부리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워요. 바라는 대로 주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워요.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참히 깨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으면은 고통에서 우리가 해탈하게 된다.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전환하고 승화시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전환하고 승화시켜라.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기대를 다 전환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유는요 받고자 하는 바람 자체를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에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 근데 말이 근사한데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전환시키고 승화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높은 사랑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소유가 아닙니다. 전환하고 승화시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을 베푸는 일로 여러분들이 전환하는 이 능력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넓고 길고 높고 그 다음에 깊다. 깊다는 것은 뭐예요? 깊은 이해의 사랑을 말해요. 깊은 이해의 사랑. 우리 주님만큼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아세요. 자력 구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 철없는 우리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 영화나 TV에 보면은 그 슈퍼 영웅들이 있죠. 그들 중에는 하늘을 나는 영웅들이 있어요. 하늘을 나는. 근데 어린아이 중에는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자기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하늘을 날 줄 알고 보자기 있죠. 보자기 메고 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언덕 같은 데서 뛰면 괜찮아. 근데 자기도 슈퍼맨인 줄 알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뛰질 않아요. 그렇죠.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력구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아시기 때문에 제2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깊은 이해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깊은 이해의 사랑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희노애락을 경험케 하십니다. 슬픔을 경험케 하시고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고통도 경험케 하시고 아픔도 경험케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당해봐라 그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슬픔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고통을 경험케 하실까요? 경험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더한 것이 있으면 사명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그건 사명이에요. 왜 사명인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을 겪음으로 누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금가는 고통을 경험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해는 도움을 놔요. 여러분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체휼의 은혜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체휼의 은혜. 여러분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긍휼이 아니에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 긍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 추측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다 겪어보심으로써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체휼의 은혜. 우리에게 왜 온갖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체휼의 은혜를 터득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체휼의 은혜를 경험시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겪은 것 중에 이거는 조금 삐딱할 수도 있는데요. 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인간관계 살아가면서. 자꾸 이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경험시키세요. 하나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너 이해 안 되니? 알았어.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세요. 왜요? 그 경험 없이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좀. 네. 그거는 조금 삐딱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하여간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세요? 넓고 길고 높고 깊어요. 근데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넓습니까? 좁습니까? 예, 좁아요.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예, 바늘끝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아질 정도로 좁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게 어디 있어요? 훅 들어오면 훅 나가지. 그렇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디를 치면 어디를 대라고요? 그 맞아요. 근데 훅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훅 나가지 무슨. 근데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훅 들어오면 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짧아요. 그리고 여러분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바라기만 하지 무슨 받고자들이 줍니까? 계속 달라고 그러지. 줘 계속 달라. 근데 여러분 이 낮은 단계에 놓이면요 밑빠진 독과 같아요. 내가 줘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만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죄송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밑빠진 독 같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받아도 끝이 없어요. 근데 무서운 게요. 그래도 습관이에요. 이 낮은 단계에 머무르면요, 계속 바뀌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습니까? 얕습니까? 도대체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를 안 하십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이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뭐냐면 좁아요, 짧아요, 낮아요, 얕아요. 상대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상대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한 일에 힘씁시다. 근데 이렇게 조가 터졌는데 뭘 도대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도대체 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뭘 맡겨보세요. 일을 해요, 더 망쳐놔요. 근데 우리 누구야? 막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주보 좁는 것을 이제 도와주겠다 맡겼더니 지금은 잘해. 어릴 때 주보 접는 걸 도와주겠다고 맡겼더니 제대로 접어놨을까요? 삐뚤빼뚤 접어놨을까요? 삐뚤빼뚤 접어놔. 어린아이한테 뭘 맡기면 일을 망치지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있죠. 뭐 10년, 20년, 30년. 근데 연조가 성숙을 보장하지 않아요. 성숙에는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성숙하려고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또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 주옵소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모델을 따라 저들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여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상태로 거듭났는데, 하나님, 저희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고 짧고 낮고 얕은 저희들의 이 미성숙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런 저들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배에 다 볼 수 없고 자기 것 안에 지어도 주께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것 다 주께만이니 참된 평안과 밀어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밀어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그러나 어린아이 상태에서 저들이 거듭났기에 저들에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라는 주님의 과제가 놓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넓고 길고 또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자라고 또 자라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희 모든 인생 가운데 복락을 허락하시되 주의 말씀에 그 복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을 찾아선선 계승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어쩔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 아파하고 깨어진 그 가정들을 주께로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구원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노인 과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그렇게 자라며 또한 믿음의 후배들을 성숙하도록 돕는 그런 영적 리더십의 사람들로 또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락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위에 하늘에 그 사명을 내려주시사 그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인생 가운데 동역자, 협력자들을 보내주시사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약하고 위험천만한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 마음 심중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받으신 바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축복의 통로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봄절기 사순절 절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은 뺀 날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멘토링 멘토들은 4월 14일 날 둘째 주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존남 국제학교 지금 선교사님들 이렇게 거처하실 교사들이죠. 교사돔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6월 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6월 첫 주에 우리 첫 고등부 졸업생들이 나옵니다. 지금 3명 스레이다, 짠노 그리고 짠디 이렇게 3명이 지금 고3 졸업을 해서 아마 짠디와 짠노 우리 국내에 한동대와 또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 지금 진학 계획에 있습니다. 그 스레이다는 작년에 우리 방문해서 이야기했듯이 현지 의대에 지금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서 봤더니 아이들 우리 국내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 한글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짠디 같은 경우는 최고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짠노 그 다음 점수를 받았는데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학할 수 있는 그 한글 수학 능력 시험에 지금 다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려운 사항이 없으면 두 아이는 우리 국내에 아마 내년부터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첫 이제 조남 국제학교 결실이에요. 아이들 위해서 제가 그 개교 예배 때 갔었는데요. 8명이었나? 8명 출발했는데
지금 3명 지금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학업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든지 이렇게 좀 탈락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탈락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락한 애들이 다 잘못되고 뭐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또 다른 루트로 또 연결을 해서 우리 지금까지 학습하고 배운 것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연결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통역 활동도 하고 또 다른 학업 루트를 또 찾아서 학업할 수 있도록 또 돕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아이들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도 또 연결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인천중앙로에 우리 감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2층, 3층에서 다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옮겨 놓으셔도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 있죠? 성경책 자기 좌석에 이렇게 비치해 놓으신 거 뒤에다가 여러분들 비치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찾으실 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다른 책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런 비치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보시다가 다른 곳에 놓든지 그러면 행방이 묘연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과목사항들은 없으시죠? 예. 자, 다른 과목사항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듯 저희들도 서로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성이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아주
이거 얘 오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영아 이리 와. 또 2학년이지? 이번에 2학년 얘는 3학년 될 거야. 얘는 2학년이야? 얘는 3학년 될 거지. 나이가 야 벌써 잘하는가? 일하게 됩니다.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계약하는 건데 수출을 몇 해가 안 해봤는데